성경은 하나님을 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 모든 만물과 이 만유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유일하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직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이 이분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이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세상은 이기적이거든요. 항상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풍성하게 알 때 이 얼마나 귀한 게 예수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분과 내가 연합한 자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참으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졌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도 자기랑 아버지랑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보이지? 이 연기. 근데 이 만유와 이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유일하신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갖다가 이곳을 보좌를 삼으시고 그곳에
누구를 앉히셨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정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아들을 앉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위에서 만유를 지으시고 특별히 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하늘 하면은 사람들의 하늘. 우리는 하늘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하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이 하늘이 얼마나 실제한다는 것, 이 하늘이 실존의 장소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 하늘을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하늘은 맑잖아요. 이 가을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 구름 없고 맑잖아요. 그 하늘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을 말해요. 성경에는 하늘이 복수라는 거. 그래서 역대하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두시기에 부족합니다 해서 성경에는 하늘이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늘이 세 하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째 하늘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늘. 그래서 인간들의 하늘을 말해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이 모든 하늘들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카이라고도 굳이 얘기하면 스카이도 할 수 있죠.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하늘이에요. 이 사탄이 그래서 이 하늘을 그래서 사탄을 에베소서 2장에는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그래서 이 마귀는 실제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이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 이것들이 주관하는 이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이 이 셋째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굳이 얘기한다면 스페이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은 누구냐?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신들의 하늘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는요, 영적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는 마귀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영적 존재,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늘이 이 세 하늘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늘들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늘을 우리는 헤븐 하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헤븐 하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입니다. 이 사단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하늘, 이 하늘은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네. 성경이 확실히 열리려면요, 성경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의 주인공은, 구약과 신약의 결론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깊게 아는 사람이 복음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은 복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이, 우리는 이 인간들의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도 엄청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 우주 하늘은 너무 작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룩한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영광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실존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하늘로부터 기준으로 하면요, 이 땅은 너무나 낮은 곳이에요. 이 어둠의 땅에, 영적으로 하면 지극히 어둠의 땅에,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이스라엘 지역의 그 낮은 땅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알므로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 인간들의 모든 형편을 직접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인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 분은 오직 아버지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자,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공생에는 대략 3년 이상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오르셨느냐? 우리 주님은 영광의 셋째 하늘,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영광의 하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듯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그가 감람산에서 오르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이 하늘은요, 오직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망원경으로 볼 수 없고, 이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감동으로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영광의 하늘이 실제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갖다가 예수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께서, 예수는 어디에서 오셨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는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우주 지구 속에 오셨다가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거는 뭐냐? 우리 주님은 이 둘째 하늘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죄가 그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많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원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분,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라는 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처음부터 아담부터 오늘 우리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게 지은 존재예요. 자, 근데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셔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분은 천지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르셨느냐? 이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편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고 그곳은 무엇을 두셨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 지금 지구의 역사, 사람의 역사 같지만 이 모든 권세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영광의 하늘, 여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죄악이 미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흠없고 점없고 영광이 가득한 곳, 참 영광의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하늘에 올라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이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우주를 뚫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성경의 마지막 남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하늘을, 이 셋째 하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영으로 났다, 위에서 났다.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는 실제 죽으셨고, 예수는 실제 부활하셨고, 예수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늘, 여러분, 이 우주 하늘, 이 둘째 하늘은요, 누가 세력을 잡고 있느냐? 사망 권세자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히브리서 2장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래요. 이 사망에서 일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분만이 의인이시오, 죄 없는 구주시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무덤에서 자유케 하신 분 유일하게 한 분 예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영광의 셋째 하늘이 실제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네. 자, 근데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냐? 하늘이 얼마나 실제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베드로가 사모한 건 이 영광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속이 대한민국 국적이 확실하잖아요. 이 땅에 시민권자이가 확실하지요. 이것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자. 근데 이 하늘에, 이 셋째 하늘에 누가 들어가느냐? 절대 이 영광의 하늘에는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 이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죄와 모든 이 세력 잡은 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영광의 셋째 하늘이 우리의 소속이 여기 하늘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영혼의 사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누군가가 우리한테 질문하면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첫째 하늘이 아니오, 둘째 하늘이 아니오, 이 영광의 셋째 하늘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영광의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을 갖다가 성경은 셋째 하늘을 갖다가 나우스라고 그래요. 나우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셋째 하늘 나우스에 오르셨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절대 불의한 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의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먼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고 그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그 피조 세계가 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늘나라, 이 셋째 하늘나라의 모양, 이 하늘하면 거룩한 곳이에요. 이 하늘은 영광의 곳입니다. 이 하늘의 모형을 따라 이 나우스를 따라서 이 땅에 지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 이 성소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아예 이건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3절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일러준 명령한 그대로 이 성소를 짓는데, 이 성소의 맨 안쪽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고 그러죠. 여기를 갖다 나우스라고 그래요. 나우스. 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과 똑같이 나우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손으로 지은 그 조만한 광야의 성막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그 크시고 천지를 만드신 이 모든 것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좁고 좁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좁은 성막에 들어오시겠느냐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지성소만큼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가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성경은 뭐냐면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이 땅의 우주와 세상과 이것과 구별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날 성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날. 그래서 제6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성일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복된 날, 믿는 자에게 가장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매주의 부활절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그래서 주님께 관련된 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일이라고 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 성막, 이 성소를 지으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졌다는 것. 여러분, 이 성전은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진 거예요. 노아 아시죠?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기 전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했는데 노아는 방주를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창세기 6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도요 내 임의로 지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을 같이 보세요.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7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이 노아 얘기를 여러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대학 교수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는요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이 해양과 이 조선업에 관련되는 공학 박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배 만드는 박사님이에요. 요즘 배가요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이잖아요.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배를 그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이게 작은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게 얼마나 과학기술이 종합돼야 되는 작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 배 만드는 기술자인데 부인이 이제 권사님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분을 통해서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당시가 언젠데 하나님이 여기 치수를 다 일러줬거든요. 15절에 고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너비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치수를 다 일러준 거예요. 이 규격이요 지금의 엄청난 배입니다. 엄청난 크게 원래는 이제 태바라고 해서 배보다는 방주라고 해서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이미 노아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홍수에 안전하게 지어진 배라 이거예요. 방주라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분이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뜨겁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방주도 자기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모세도 이 성막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우스를 자기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재료며 규격이며 하나님의 그래서 이 노아가 준행했듯이 출애굽기 39장 43절도 한번 보세요. 이미 아는 거지만 한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먼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를 지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성소를 나우스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을 나우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지성소, 이 성막과 똑같은 게 무엇을 짓느냐? 솔로몬이 이동식이 아니라 아예 돌로 지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거기도 이게 나우스는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임의로 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 그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네. 모리아산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절이요. 2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안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이 산은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에서 3일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이 언덕에, 모리아 언덕에 번제로 그 아들을 바치는데 사실상 이미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 곳이 역대하 3장 1절에 이 모리아에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역대하 2장을 보세요. 3장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한 길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산을 갖다가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산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리아 이삭이 드려진 그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 여호와 샬롬.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선지자가 고향 자기 예루살렘 외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확무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이 준비된 장소, 그래서 이레 샬롬을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는 반드시 이삭이 바쳐진 곳,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그래서 예수께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2장에 말씀했듯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성전에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장사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화낸 것은 성경에 어디보다 없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이 셋째 아들을 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나우스에서 범죄한 자가 사탄입니다. 거기서 내어 쫓긴 자가 마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은 나우스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하늘을 더럽힌 자들, 이 성전과 하늘은 동격이에요. 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힌 자는 반드시 쫓겨난다는 거. 예.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서요, 이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분은 우리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참 성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을 볼게요. 네, 3장 10절. 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셋째 하늘을 나우스라는 거, 이 지성소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우리의 처소를 실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곳이 실제 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위에서 난 사람만, 이 영으로 난 사람만 이 우리 주님이 앞서간 이 영광의 장소가 실제 한다는 거.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꼭 지성소에만, 나우스에만 두시는 거예요. 나우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상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영광의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 확실하듯 이제 영광의 하늘에 우리 이름이 이 영광의 셋째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을 갖다가 성경은 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의 모양이에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더럽히니까 진정한 하늘나라의 주인공, 이 하늘나라의 지성소가 되시는 그분이, 참 성전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 영광의 셋째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세상 마감하기 위해서 이 셋째 하늘에서 우주 하늘, 둘째 하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 바다는 다 사라지고 우리 영광에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들,
이제 그 영광에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이 성전 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물건도 하다못해요 불량품은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하늘에는요 반드시 예수 공로를 힘입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되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이 그나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육신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터,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구원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터라는 건 기초예요. 기초. 이거를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 거예요. 누가 기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영광의 성전, 참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와 함께 육신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부경화를 누려도 반드시 그 영혼은 은혜 받지 않으면 매우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만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분을 터로 이분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건축하는 자가 건축하듯이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요 그 건축 쪽에 일을 하셨어요. 돈은 많이 못 버셨는데 집에 가면요 청사진이라고 푸르스름한 건축 설계도가 있어요. 집 모양을 그래서 방을 갖다가 뭐 이렇게 평면도를 문 모양을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앞방 뭐 이런 게 그때 이 색깔이 푸르스름해요. 이걸 갖다 청사진이라고 하는 걸 같아요. 이 설계도가 두루마리처럼 방에 있어갖고 한 번씩 이렇게 펴서 보면서 이게 뭘까? 건축 설계도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 예수 공로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늘에는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인간에게서 나온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사람의 사정을 그대로 경험하도록 육체로 보내주시고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참 성전이다. 나를 기초로 해서 내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어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공로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에 건축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여전히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이치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신령을 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다름질해도 상 받는 사람이 하나이듯이 우리 신앙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괜히 일찍 예수 믿어서 너무 손해가 많다고.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돼.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터 위에 집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예수 공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그 아들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던 죄와 모든 율법과 사망을 그가 휘장을 찢듯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모든 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얼마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건축이 각각이 그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들어서도 이 주님을 뜨겁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육의 사람은 이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신령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육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금이나 은같이 하나님 앞에 불로서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성령의 인받은 믿음은요 금이나 은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의 신령한 건축.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저기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건물이 아파트가 짓다가 흉가가 됐어요. 짓다가 부도나서 멈춘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건축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늘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의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나라에 금이나 은처럼 견고하게 불로서 심판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이 보배롭고 산돌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건축하라 이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에 건축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 안에 성령이 직접 내주해서 성전 삼고 나우스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할지라도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육체를 나우스, 우리 신령을 나우스 삼고 그분은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앞서간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믿음의 작품, 믿음의 걸작을 남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작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믿음의 건축, 신령한 건축, 영원한 건축은 금생과 내생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신앙은 값지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갖다 버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을 영원한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의 터가 되게 하셨어요. 이분 위에 건축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분 위에 건축된 자들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우리 영혼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오르신 그 영광의 하늘,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모했던 은광이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우스예요. 나우스. 예수님이 나우스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우스고, 이 땅의 성막 성전이 나우스, 지성소가 나우스고, 하나님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나우스 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건축이 아니라 믿음의 건축, 성령으로 말씀 안에 부지런히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1장 42절도 보세요. 44절도 보세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부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기초성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릿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머리를 깨뜨린다 이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돌 위에 세워지는 자, 이 돌 위에 세워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자로 하나님의 참 성전, 여러분 거룩한 성전만이 영광의 셋째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신앙생활은 믿음이 조금밖에 아니에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 이름을 영접한 나우스가 되었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예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내주하시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앞서간 우리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경주할 기회를 주셨으니 목사의 바람은 주님과 똑같이
여러분이 금과 은같이 강력하게 주님 앞에 멋진 믿음에 건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내 평생에 주님의 터 위에 믿음의 신령한 건축, 영원한 건축, 금과 은으로 지은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대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에 건축하고 아버지 주님의 주님 앞에 성대에 부끄러움으로 아버지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공동체기를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영으로 충만하도록 라마라란 사바라라라 아버지 영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도록 믿음의 신령을 건축하도록 앞서는 믿음의 성도들처럼 아버지 갈대어서 기도하고 없는 기승하도록 라마라란 사바라라라 라마라란 사바라라라 아버지의 자녀를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마라란 사바라라라 믿음의 작품을 드리도록 남은 세월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아버지 성령의 일을 따라 우리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영광의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진리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지켜봐주세요. 다시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참성전이신 주님이 우리의 또 믿음의 터가 되주시고 기초가 되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또 믿음의 건축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참으로 하늘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믿음의 건축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마귀 더러운 원수들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더러운 영들 질병과 저주는 떨어져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믿음의 건축으로 힘써 건축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